우리 오늘 사도신경 13번째, 지난주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이렇게 고백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교회와 밀접한 부분이 있는 고백들이고, 이 밀접한 교회와 성도와 밀접한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사도신경은 굉장하게 긴밀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니스 동호회나 테니스 단체를 가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까?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볼링 동호회 가거나 볼링 협회를 가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모이죠?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낚시 동호회 가면 당연히 누가 모입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와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또한 자기들이 믿는 것이 일치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들거나 회를 만들거나 동호회를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죠. 정치적인 그룹도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정당을 옹호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나요? 낚시회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럼 교회라는 단체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교회는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성도의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근본적인 그 믿음의 고백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성도의 밑둥이 되고 근간이 되는 믿음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도에게는 서로 교통함과 할 때 두 가지가 교통돼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교제, 수평적인 교제,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데 중요한 건 뭐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두 관계 속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the forgiveness of sin. 아주 사도신경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성도냐?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죠?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용서받았죠. 그런데 성도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call out,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정의 속에는 출애굽기의 사건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사건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사건은
저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갈라서 홍해 바다를 갔다가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바닷물인데 마른 땅을 밟고서 그 홍해 바다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난 것들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굽에서 속박되어지고 노예를 입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저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던 사건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게 있었죠. 그냥 저 바다가 갈라져 지나간 게 아니라 저 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사건, 홍해수가 갈라지는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방에. 저 도 프레임에다가 내가 먹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죽음의 심판에 죽음의 것들이 찾아왔을 때 저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저 집에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firstborn, 처음 난 자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럽니다. 이거를 우리가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뭐가요?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져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신들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어둠의 죽음의 영들이 그거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유월절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지면서 그곳을 마른 땅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뭐냐? 바로 이런 애굽에서부터 불려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로 나와졌습니까? 불려져 나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Call out. 우리가 불려져 나왔어요. 근데 불려져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불려져 나왔을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와주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건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이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만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결정시켜 나가는 거죠. 세상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고 뭐 인간관계 복도 있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존재를 깨닫고 죄를 인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산상수훈의 시작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이 뱅크럽, 인생 자체가 완전 뱅크럽이 됐다라는 거예요. 파산됐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산상수훈의 팔복, 참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걸 믿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근데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거기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상투적으로 얘기하니까 That's just the church answer.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얘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이 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심령이 열리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은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책이 있죠.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작품 중에 맥베스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이 있어요. 그 맥베스에 보게 되면은 맥베스 부인이 자기 남편 맥베스 임금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정말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살해를 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부인에게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그 습관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손을 씻는 거예요. 아무 때나 수시로 손을 씻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남편을 자기가 살해한 거를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알 수 있는 클루도 없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남편을 죽이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손을 씻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계속 찌르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손을 씻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았고 흔적도 없는데 막말로 완전한 범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은 알잖아요. 계속 찔리니까 계속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 자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손을 씻으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손을 씻어줄 물이나 향수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외치면서 손을 씻습니다. 자기 양심, 자기 영혼, 이것이 씻겨지기 전까지는 이 여인의 손 씻는 습관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또 그 심령에 양심이 용서되어진다는 어떤 놀라운 매개체와 사건이 없는 이상은 이 여인은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어줄 물과 향수를 찾아다닐 겁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은, 죄 씻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씻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인팅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사야서 54장 4절로 6절에 대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누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당할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지기 위해서 존재할 것이고 올 것이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또 얘기하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제시합니까? 우리들의 죄의 문제의 해결차로. 죄는
인격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인격체, 무생물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임퍼서널한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퍼서널하지만 완전해가지고 죄가 없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인격체가 올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할 것이라는 거. 뭐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러면서 사도 우리가 이 신약에 가면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첫 번째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나오는 거지만 모든 세상사의 모든 인간사의 문제의 원인의 시작이 뭐죠? 정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욕은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다른 거 설명 안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걸 다 차지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믿는 이들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 심각한 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씻겨짐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50년, 60년 교회 다녔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갖고 모이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거고 사도신경은 아주 깔끔하게 even briefly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자고요. 누가 성도냐? 성도는 돈이 많아서 성도가 아니고 내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된 성도가 아니라 뭘로 되죠?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뭐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용서되어진 것을 믿는 이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구약의 것들을 얘기하죠.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속에도 피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베리트,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계약을 맺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전셋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계약서를 쓰는 있잖아요. 그 계약서 대신에 어떻게 쓰냐면 두 사람이 그 전세를 구입하는 사람과 집주인 사이에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머리부터 꽁지까지 반으로 잘라내려요. 그래갖고 반을 갈라내요. 그리고 피가 범벅이 된 그 중간의 길을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 계약 안 지키면 너 이 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주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란 말은 뭐냐면 쪼갠다, 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죠? 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피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피가 너희들이 상징적으로 알았던 그 언약의 피가 누군지 아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나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기를 얘기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254장이 있는데 이 찬양은 어떤 한 목사님의 인생을 바꿔놓은 찬양이었어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찬양을, 보혈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한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실명을 내려는 고훈이라는 목사님이세요. 한국의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예수를 믿은 분이 아니에요. 12살 때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본인도 또 20살이 돼서 폐결핵이 걸려요. 너무 절망한 아버지처럼 죽게 될까 봐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예전엔 새벽송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돌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많이 돌았거든요. 24일 밤에 그 성도집 가호를 다니면서 찬송을 하면은 그 성도님들이 과일도 주시고 뭐도 주시면 산타크로스처럼 잔뜩 짊어지고 이 집 저 집 다녔다가 교회 와서 그걸 풀고 그 다음날 25일에 그걸 갖고서 예배 드리고 함께 나눕니다. 굉장히 좋은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보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한번 24일 날 해볼까요? 올해? 근데 요즘은 못하죠. 무슨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못하는데, 근데 그 마을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가가호 다니면서 교인들 집에 앞에 가서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노엘 이런 찬양을 쫙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네 무당이 2명 있었는데 무당 구슬하다가 찬양 소리에 그만 이 무당들이 기절해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무당보다 예수가 더 세구나, 막 이런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이거를 젊은 청년 20세에 폐결핵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고은이란 청년이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서 이 양에 믿을 거면 센 신을 믿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신이 무당보다 세다고 믿고선 간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당면한 이 문제, 하나님 폐결핵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 돌보겠습니다. 밤마다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 폐결핵 때문에 노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보면 다른 청년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왔던 그 시대에 보면 신학교 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자고 아르바이트하고 교회에서 자고 거기서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밤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오셔서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팀이 되어져서 밤마다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학교 가고 그랬었습니다. 집이 또 너무 멀긴 이유도 있고.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분은 폐결핵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다른 청년들처럼 속이 좀 시원하게 마음껏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차게 목청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왔던 뉴질랜드에서 우리 친구 목사 김명건 목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몸이 막 퉁퉁 부었을 때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건영아, 이 땅에서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문제가 생겨보면은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찬양을 좀 마음껏 좀 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밤에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254장이에요.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찬송 한번 드릴까요? 1절하고 5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 보혈을 찬양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이 찬양을 밤새도록 목청을 높여서 부르면서 이분 안에 있는 폐결핵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고 목사님은 눈물 콧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개되어지고 주를 만나며 이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걸 확신하며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안산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맡아서 한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아주 훌륭하게 성장시켰고 지금도 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 때 그 감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터지도록 밤이 깊어가는 줄도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반복해서 온몸이 땀에 젖도록 불렀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서 찬성으로 나는 보혈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에서 고침받았고 그 무수한 시련과 환난 질병을 만날 때마다 보혈 찬송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까지 생존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은 간암을 걸렸어요. 간암이. 그런데도 이때를 기억하며 보혈의 찬송을 부르며 이 죽을 병의 위기에서도 넘어가고 또 승리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씻겨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었다 하더라도 신눈같이 씻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자기 죄는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러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갖다가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아까 이 성도가 뭐냐면 콜 아웃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불려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불려져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내 백성들에게 보링 라이스를 주세요. 선거권을 주세요. 내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세요. 3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십시오. Let them go. 왜? 내 백성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주장한 거였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을 풀어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자유하게 해달라는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이 레위기서는 그것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오늘 모세에 부르시고 그러죠. 근데 이걸 갖다가 처음에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부르셨다. 원래 그 레위기서 그러면 레비티커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예전에 셉트전이라고 하는 70인령에 그걸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레위기서 하면은 레위기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어떤 법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레위기들이 지켜야 될 법도는 아주 일부밖에 없어요. 레위기서 25장, 그것도 한 두세 줄밖에 안 돼요. 32, 34절, 한 두세 절밖에 안 돼요. 이 레위기서는 뭐냐면은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 부르셨냐?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제사와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의무입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로 다가와야 되고 의무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이 레위기는 부름받은 불려진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저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가르칠 때 5살부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5살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부터 가르칠 것 같죠?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갈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제일 먼저 가르쳐서 이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며 그를 섬겨가면서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예배자의 삶에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를 선택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려서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것들을 가치를 순수하게 지켜가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가장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건 뭐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불려진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리스냐 신학자는 레위기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가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앙,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기초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레위기서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신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치유사역, 다양한 가르침, 대속의 죽음, 죄의 속박과 자유함,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는 레위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또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레위기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레위기서를 딱 피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레위기서가 딱 시작되면 5개 5대 제사 중에서 제일 먼저 속죄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가장 유사한 게 뭐죠? 그 속죄제잖아요. 죄를 대속해주는 속죄제의 사건인데 의외로 레위기서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 말로 올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말로도 뭐죠?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번제도 물론 여기에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거죠.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가 참 중요하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 향내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성도의 삶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것을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건가? 성장과 성숙,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지향해야 가는데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태워서 자기를 들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디렉션, 이런 지향점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장돼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있지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꿈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보양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내 삶의 방향과 지향점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뭐죠?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헌신된 삶이 되는데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짓고 살았대요. 그 장막을 짓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에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땅, 저 천국의 그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늘 지향점이 천국이었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꿈꾸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텐트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천막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돈이 없어서 집도 못 지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의 지향점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에서 살면서 잠시 있을 곳이고 나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꿈꾸면서 그것을 지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을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 번제단이라는 그 제단이, 그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이고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뭘 지향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걸 가졌어도 이건 잠시고
나는 저 영원한 보양을 향해 살아갈 것이다라고 저 하늘나라에다가 내가 상급을 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 번제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특징이 한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번제물이 되려면은 오늘 보십시오.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조건과 그 모든 자격에 합당하게 갖추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흠이 있거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조건과 자격에 맞지 않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이 돼야 되는데 흠이 없다는 조건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드려라. 그거에 맞춰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우리의 태도가 뭘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일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합당하게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수를 해야 돼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라 이럽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물을 가져가면은 제사장이 안수해서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다. 누가 속죄를 받았습니까? 죄를 짓고 그 번제물 짐승의 번제물을 가져가는 그 제사자가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져가는 그 사람, 제물을 가져가는 제사자 그 사람이 손을 얹어서 자기 손을 얹어서 자기가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번제물에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성경대로 합당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 저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나왔고 여러분 마음대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생각하는데 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안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대신 안수해줘서 그 죄가 도말되어진다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해 성사가 성경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제물을 가져온 자가 안수한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졌으면 내가 제물을 가져가서 그 sacrifice를 가져가서 내가 기도해서 내 죄를 여기다 옮겨주는 거죠.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타인의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타인의 믿음으로 병도 치유되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치유받고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치유받고 친구들의 믿음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러나 죄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나의 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것.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짐승을 가져가면 그 짐승을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뒤틀려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서 재물 가져가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엄마가 대신 회개해 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옆집 아줌마가 대신 기도해 줘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대신해 줘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안수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간 사람이 안주해서 힘주어서 누릅니다. 저 안수한다는 말에는 아주 강하게 힘을 줘서 확신 있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도살합니까? 그 재물을 가져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 튀기고 똥 튀겨가면서 내가 가져간 재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 누가 벗기는 거죠? 내가 벗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거 누가 하는 거죠? 재물을 가져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고 머리에 기름을 베어내는 거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린 이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자신을 죽여서 각을 띄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떼어 내장을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내는 이런 작업들이 회개예요. 그 회개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도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들을 사랑해도 그 자식들의 죄는 그 자식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제단에 옮겨주는 거예요. 제단에 옮겨서 불살라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 안수한다?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안수해서 강력하게 넘긴다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죠, 각을 뜨죠, 씻어내죠, 껍데기를 벗기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처럼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콘서트가 되지 않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한번 들어보자. 오늘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돼요. 그건 콘서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속에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씻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무슨 말씀 하나만 들어보자.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건 콘서트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와 영적인 일, 예배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내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참여해서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준비하면서 참여할 때 이게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예배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 이 사람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참여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기도하면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가 콘서트가 되지 않고 목회자가 연예인처럼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예배는 참여하는 여러분이나 인도하는 목회자들이야 상호 간의 책임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며 수고하며 준비해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예배일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고 그 내 신앙이 견고하게 이렇게 사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복되어지고 성도는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